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주제가 세대를 살려내는 여성의 오리지널 디자이닝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회복하실 때 제가 그 내용을 여기서 같이 듣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어떠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회복이 되고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그 중앙에서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회복이잖아요. 근데 그 회복이 한 분에게, 두 분에게, 여기 계시는 여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걸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를 그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그냥 툭 던지지 않으셨어요. 너 그냥 살아내라. 이 땅 가운데 던져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의,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는 그 모든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한순간 한순간에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끌어오셨어요.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 그 삶의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면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어떤 한 조각품과 같은 마스터피스 조각품이라면 모든 구석구석 하나님의 지능이 묻어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어요. 그 손길은 회복을 향한 여정이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회복을 하시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아야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회복하실 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다 각양 아주 유니크하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회복의 여정은 다 동일하지 않아요. 큰 여정의 그 큰 블록들은 유사하겠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또 인도하시거든요.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디자인에 대해서 오리지널 디자인,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블록들,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지 그 여정을 말할 때 이거는 큰 블록들이거든요. 하지만 이 큰 블록들을 여러분 들으실 때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녹아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오리지널리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여성의 한 명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회복 가운데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어떤 부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분의 삶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오리지널 디자인은요,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나의 회복, 나의 정체성, 내가 다시 회복되고 나의 부르심까지 훅 나아가는 걸로 끝나면 그는 여성에 대한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니에요.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성의 오리지널 디자인은요, 나의 회복으로 시작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이게 큰 두 가지의 블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들으실 때 나를 하나님 회복하시는지 나로부터 시작하시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 있는 이 장소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복으로 끝나면 이거는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반밖에 안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로 가는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차로 이렇게 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저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단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제가 인도의 선교사로 2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 어떻게 저희 두 자녀가 인도에서 성장하고 제가 사역을 하고 꾸려왔는지에 대한 사진을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는데요. 저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의 이름이 열국과 열방이에요. 저희 집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에 열국과 열방이 자랐어요. 지금도 크고 있고 성장하고 또 이 열국과 열방이 열방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두 아이를 인도에서 낳고 키웠는데 크고 자라는 청소년 시기에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에 가서 좀 떨어져서 저희들하고 일찍 떠났죠. 저는 좀 일찍 떠나보낸 케이스예요. 저희 있는 장소가 학교가 그리 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숙사 학교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중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나서 저희 아들이 이제 먼저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희 두 아이들은 인도 태생이니까 겉만 한국 사람이 속은 완전 인도 커리예요. 노래요. 카레입니다. 커리. 그래가지고 말도 뭐 정서도 다 인도 사람인데 이랬어요. 너희들에게 너무 뿌리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 엄마 아빠도 이제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살죠. 그러니까 어디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홈 컨트리, 홈랜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그 가족이라는 개념, 이런 본딩 이런 것도 없고 저희 아이들은 저희 부부처럼 그냥 수없이 많이 이동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대학 4년은 한국으로 가면 좋겠어 하고 부탁을 했어요. 조언을 했더니 어려워 하면서 그렇게 오케이 하고 한국에서 둘 다 대학을 다녔습니다. 뭐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고 한국이 이 아이들에게는 완전 외국이었기 때문에 타향살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죠.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고 또 어떤 내가 한국인이라는 그 뿌리가 또 있다라는 거,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이 이 나라에 있다라는 거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한국에서 4년을 쉽지 않게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DTS 제자훈련도 다녀오고 저희 둘째는 예술을 하는 친구예요. 미술을 하는 친구인데 내향적이에요. 아들은 굉장히 외향, 딸은 상당히 내향. 저 둘째 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학교 중간에 때려치고 나는 이제 한국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그렇지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결정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호나에 있는 DTS를 대학교 2학년 맞춰 갔었어요. 가고 거기서 제자훈련 받고 조금 더 내가 세상 어떤 영역에 살든지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좀 키운 것 같아요. 네, 그 DTS 아우리치를 인도를 갔습니다. 저는 인도라는 아우리치를 안 갈 줄 알았어요. 다른 나라도 많았는데 딸이 인도를 또 선택을 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인도로 돌아가서 20대 성인이 돼서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살았던 그 사역자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선교사의 마음을 다시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은 이제 다 성장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결혼해가지고 터키 이스탄불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며느리도 YM 출신 간사 출신 자매를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 사회 영역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도 지금은 이제 그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탐험하는 시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20대는 탐험하는 시기야 얘들아. 탐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서 가라.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냥 뭉그러지고 세상에 쉽게 섞이기 때문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영역에서 살아가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해 했더니 지금 탐험 중이고요. 곧 그 영역에서 이제 그 자기의 꿈을 비전을 펼칠 것 같아요. 마지막 오른쪽 맨 밑에 하단의 사진은 작년 1월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나올 때 막 1년차, 2년차로 4명이 각각 나왔어요. 함께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학교 이런 시기 이런 것 때문에 각각 나와가지고 가족이 다시 한번 인도에 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 자녀를 다 성장한 자녀를 데리고 인도에 갔더니 새로운 면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청소년까지 인도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20대 중반 후반의 나이로 가니까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 지문 자국을 묻혀놓으시고 이렇게 인도에 오셨는지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사역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를 온 가족이 다시 품고 다시 한번 품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진에 보면 저희 남편이 있는데요. 성교 예수전도단 성교 본부에서 성교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고 저도 그 안에서 우리 성교사님들 멤버케어 사역으로 섬기고 또 저는 인도에서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역이 다음 세대 사역이었어요.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부모 교육, 교사 교육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역이 저의 주 사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성교본부에서 멤버케어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을 멈추지 않고 강의 나가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또 계속 주말 한국에 와서 주말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부나 교육부 맡아가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온도감을 이렇게 느끼고 한국 안에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우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한 어떤 작전 프로젝트 이거를 저희가 놓지 않고 해가는 중인데 그 중에 가장 큰 프로젝트가 뭐냐면 여성이에요. 여성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군대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군대를 형성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단연 여성이고 어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가 저에게 너무 귀하고요. 작년에 왔을 때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갔는데 그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작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우리 이 간사님하고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소통하면서 이 대전 땅에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여성 사역자 학교를 통해서 여성들을 하나님 계속적으로 불러 모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파송하고 계시는구나. 여기는 한 파송 장소로 제가 생각합니다. 여성 사역자, 세대를 살려내는 여성 사역자들이 계속적으로 모여들고 기름 받아서 여러분의 부르심 받은 가정이나 사회 영역, 교육 영역으로 나아가시는 장소예요. 이곳은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물이 샘솟는 곳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예배 시간을 사모하면서 제가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냥 예배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게 전 느껴지거든요. 작년에도 왔을 때 그 충만이라는 노래 부르셨거든요. 이번에도 충만이라는 노래가 딱 떠오르는데 제가 그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여성들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한 약속대로 체험을 받으면 충만히 채워져서 나가세요. 누구를 살려내세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장소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대를 살려내는 여성의 오리지널 디자인. 제가 작년에도 이 주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리지널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큰 목적은 바로 세대를 살려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 두 가지 블록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정체성이 확보해야 돼요. 내가 누구이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여성으로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오리지널 디자인 가운데서 누군가를 살려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첫 만 5년을요. 지금 한국에 온 지 지금 만 8년이 지났는데 첫 5년을 지속적으로 주말마다 어린이 사역, 주일학교, 소년부, 유년부 모든 교육부를 총괄한다든가 아니 청소년부를 계속 맡아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20여 년 한국을 떠나 있다가 들어온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것보다 이 문화, 한국 안의 이 문화,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이 문화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태폐적이고 비관적이고 운명론적이고 패배주의에 쌓여있고 포기하고 디프레스돼 있고 우울한지. 그게 그런데 그냥 청소년,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이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중2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2병이 진짜 중2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땡겨져서 초등학교 한 4학년쯤이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통계를 보고 다음 세대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 청소년 연령이 있잖아요. 사춘기 연령이 땡겨지고 있어요. 아주 급속히 땡겨졌어요. 벌써 한 20년 전부터. 근데 더 빨리 땡겨졌고 이게 더 늦게까지 가요. 그리고 청년기 시작이 20대라고 이게 18세부터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는데 훨씬 더 청년기도 당겨졌어요. 훨씬 더 일찍 당겨졌어요. 그리고 이 청년기가 또 뒤후반까지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도 확장되고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고 청소년기도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결혼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청년의 어떤 이런 분과 나이를 구분하는 것 중에 그 후기 청년의 나이를 구분하는 것이 갓 결혼해서 젖먹이 자녀를 두고 아장아장 걷는 자녀를 두는 그 나이까지 청년의 시기라고 보거든요. 학계에서는요. 인간 발달론에 의한 학계에서는. 그런데 결혼들을 늦게 하잖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바로 직장생활 안 하고 석사나 그 다음 디그리 공부하러 가는 청년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바로 사회생활로 나아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많이 뒤처지고 연령대가 능가하면서 그 청년의 나이에 특별히 여성들이
요즘에는 자녀를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비혼주의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혼주의도 급등하는데 결혼을 한 여성들조차도 이제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신혼부부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에 왔어요.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살려내고 회복되기 이전에 다음 세대가 지금 사그러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 와서 그것을 온도감을 느끼면서 이걸로 안 되겠다. 다음 세대 완전히 경각해야 돼. 우리 깨어나야 돼. 사역자들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 그리고 특별히 여성이 이 모든 현상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여성들, 지금 10대 후반, 20대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의 여성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여성다움이 뭐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지금 페미니즘이 지금 난동을 피우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자꾸 파괴해요. 왜곡시켜요. 그리고 자꾸 잃어가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 안에서 다음 세대 태어나는 아이들은 고통하고 외롭고 방관되고,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거죠. 건강한 아이들이 안 나오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청소년 시절을 자라니까 청년 시절 돼가지고 그대로 엄마 아빠가 또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 가면 갈수록 이 현상을 본다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시작을 뭔가 이렇게 우물하고 막 이런 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온도를 느끼고 계시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새로운 사실이 아닌 거죠. 그죠?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꿰뚫어 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왜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세 때 하나님 이 일을 왜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면서 이 현상을 인지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저출생 상황은 그래서 지금 소리는 여러분 혹시 들을 수 있으십니까? 최대한 여기서 볼륨이 올려놨어요. 네. 우리나라 저출생 상황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해 출산율은 재작년보다 더 떨어져 10대 1의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각종 지원 체계도 불공하고 미국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악화하고 있어서 더욱 암울한 상황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가임기 여성 한 명이 아이 하나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출산율이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여성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거나 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일단 집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좀 그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실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혼 여성 68.6%가 향후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혼 남성보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14.7%포인트 더 높은 겁니다.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은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나가고 싶어하는 분야의 권위자들 인터뷰라던가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잠시 직장을 떠야 하는데 다시 돌아오는 공백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하시는 것을 많이 봤고.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현실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출산이라든지 그런 이후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쩌면 약간 결혼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여성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이 해소되기 전까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긴 요원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지영입니다. 네, 사회적인 현상으로 우리는 이미 이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고요. 이 뉴스에 이런 어떤 집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죠. 어떻게 보면 결혼율을 높이느냐, 자식들을 더 낳게 하느냐, 정책적으로 좀 접근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정책적으로 하는 데는 너무너무 큰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이미 고정이 됐거든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지금 살아가는 문화가 굉장히 살아가기 어려운 삶으로 진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이 뉴스에 나오는 여성들도 나의 어떤 커리어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나는 결혼 생각할 수가 없다. 삶이 어려운 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집중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잘 살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가정이고 다음 세대고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 특별히 여성들이 여기에 대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우울증과 그 실패주의에 사회 속에서 실패주의에 OECD 자살률 세계 1위. 저희가 이거를 1위를 안 놓치네요. 우리 한국이 1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수하고 최우수한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조차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자살 연령대 중에서 20대, 30대 연령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다른 연령대보다. 그리고 이것은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내 우울증 환자에 대한 어떤 통계인데 지난 5년간 이게 21년 통계거든요. 근데 20대의 우울증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거죠. 5년 사이 안에. 그런데 이 여러분 연도를 보면요. 요때 마지막 20년, 21년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직장도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죠.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울증에 더 걸리는 게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겁니다. 이 통계입니다. 응급실에 자살 시도한 사람들 응급실에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20대 여성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남성보다도 여성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훅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상에서 봤을 때 여성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우울하고 자기는 할 수 없다, 살아낼 수 없다, 이 땅에서 나는 살아낼 수 없는 목적도 없고 목적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그냥 포기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몰아내붙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경쟁적인 사회, 남성, 여성의 어떤 성 비율에서 비교의식, 비교하면서 남성, 여성도 경쟁이 엄청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남성들도 페미니즘이 막 올라오면서 남성들도 우리가 피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페미니즘은 올라오는 이유가 남성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고 있어 하고 남성을 짓누르면 우리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 운동하는 게 페미니즘의 한 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여성들을 향한 남성들을 향한 디자인도 아니고 그런 그림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외에도 여성이 왜 자꾸 우울해지느냐? 이 땅의 문화가 너무나도 외적이고 물질적이고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비상해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아름다운 여성을 어떤 여성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을 어떤 기준으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 사진에 보면은 여러분 또 알겠죠. 서울 난리 아닙니다. 서울은요, 하여튼 한 블록마다 성형외과가 있고 외국에서도 성형하러 지금 유학도 오잖아요. 이거 받으러. 근데 여기에 있는 여성들은 얘는 사실은 한국 여성들이 아니에요. 한국의 그 성형 부음을 이끌고 커진 동아시아, 아시아권에 있는 다른 나라 여성들이에요. 하나는 일본 여성이고 하나는 중국 여성인데 일본의 한 인플루언서 2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가고 성형수술해서 인생을 바꿨다고 고백을 해서 화제가 된 여성입니다. 내 인생은 성형 때문에 제대로 바뀌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회 SNS 통해가지고 자기 성형수술 밝혔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그리고 15살부터 여기 있는 여성은요 15살 때부터 성형수술에 집착하게 됐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성형수술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어린 시절에 자기 외모에 대한 비하를 엄청 받았는데 어머니한테 자기 친어머니한테 외모에 대한 비하를 너무 받아가지고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나는 엄마가 말하는 그 저주대로 살고 싶지 않아 하고 자기를 바꾼다고 한 게 이제 성형으로 자기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형 비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차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500명 이상의 팬들이 자기처럼 똑같이 성형을 하도록 해요. 하고 중국에서 성형을 해서 인플루언서가 된 이 여성은
중국에 한 500명 이상 똑같이 생긴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성형을 했더니 내 인생이 좀 폈어요. 좀 더 자신 있게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고 막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플루언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한국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성들이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자기가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 자기 삶의 목적이 완전히 무너진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떤 페미니즘의 어떤 굉장한 그 기세로 인해서 페미니즘이 들면서 더 디프레션이 왔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페미니즘이 더 성하고 와 여성의 권리를 막 부르짖고 그러면 여성들이 더 건강해지고 자아감이 높아져가지고 더 잘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더 역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일어나면서 더 여성이 여성됨을 포기해서 엄마됨을 포기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부르심을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금년 초, 작년 말 금년 초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라는 여성 그 걸그룹에서 이 노래가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슈퍼 레이디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주 그냥 큰 고음으로 제가 할 수는 없고 I'm a top super lady! 소리를 아주 고음으로 꽉 고음 가수로 되게 유명해요. 굉장히 폭발적인 성량으로. 근데 이 가사를 들여다보면 뭐냐면 I am the top super lady. 나는 아주 최고의 슈퍼 우먼이야. I never lose. 난 절대 지지 않아. 야! Cause got a superpower. 왜냐면 나는 슈퍼파워. 엄청난 힘을 나는 가지고 있거든. I am a god. 나는 신이야. 나는 거의 여신이야. Super lady. I never die. 난 절대 죽지 않아. 봤지? 모두 follow. 그러니 나를 따라라. Boy, boy, boy. 남자들아, 남자들아. 아, 거기 비켜서. 우린 love, love, love 따위 하긴 바빠. 우린 사랑하기조차 사랑하기엔 너무 바빠. 여긴 war, war, war. 전쟁이다, 전쟁이다, 전쟁이다. 자비 따위는 없어. 나를 막는다면 slay. 너는 죽어. 난 널 죽일 거야. 이 메시지가 굉장히 고음과 파격적인 이 아이들 굉장히 떴어요.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이게 뭐죠? 이게 계속 되뇌이는 가사여가지고 저도 이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그 야구장에서도 막 진짜 대거 여성들이 다른 그룹들과 와서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떴죠. 그리고 아마 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 와서 공연한 이후로 한국의 페미니즘이 더 이렇게 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나라 진짜 그 출생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비혼에 대해서 주장하는 여성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외국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페미니즘, 그 다음에 뭐 페로니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옛날에 아르헨티나의 아비타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페론이라는 그 대통령의 아내가 또 그 나라의 어떤 그 여성들을 일깨우고 뭐 자유, 해방 이런 걸 부르짖으면서 페로니즘이 또 우리나라에 막 요즘에 소개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페미니즘으로도 부족하니까 페로니즘. 페로니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콤해요. 여성들을 해방해서 여성들이 자유로워지면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평등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수자들, 약한 자들을 옹호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성상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성상이 굉장히 극렬하게 부딪히는데 여러분 아주 구분 잘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와도 우리 자신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더더욱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계를 보면요. 기독 청소년 통계를 보면 제가 오늘 편을 안 갖고 왔는데 기독 청소년 중에 거의 60%가 남녀 평등에 대해서 믿고 있어요. 근데 이 남녀 평등이라는 게 남성이 100을 가졌으면 여성도 100을 받아야 돼. 남성이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여성에게도 주어져야 돼 하고 아주 심플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등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똑같이 귀하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주어진 역할과
부르심은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받은 부르심도 있어요. 하지만 유니크에게 남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고 여성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다른 면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말살하고 똑같아야 돼 하고 부르짖는 것이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잘해주면 나는 너를 밟고 일어설 거야. 아까 슈퍼레이디 노래 가사처럼요. 그게 우리 자녀들 사이에 지금 완전히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가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안에도 스물스물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60% 이상이라면요. 둘 중에 하나는 우리도 똑같아야 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도 선교지에서 자랐고 20대 다 되고 선교지에서 성사 자녀 학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적인 학교에서 자랐거든요. 한국에 와서 대학을 왔어요. 근데 대학 안에 이제 서울 지역 이렇게 가면 여성들 그 전자담배 골목골목마다 술 한 잔씩 하고 골목에 나서 친구들하고 담배 한 대씩 태우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광경이에요. 그리고 뭐 클럽이나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문화 속에 갔을 때 남성들이 즐기는 모든 걸 여성들이 즐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저희 딸이 한국에 와서 정말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이 바로 이 세속적인 문화였어요. 뭐 학교에서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이랑 다 주는데 저희 집이 13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실도 쪼개서 쓰는데 얘가 학교를 안 가요. 너무 힘들어서. 그 문화가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가는 장소들을 갈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다음 세대 신앙이 제대로 들어있는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세상에서 굉장히 고립되고 외로울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신앙을 가진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아 얘야. 너가 가지고 있는 주관과 너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맞아.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 잃지 마. 거기에 대해서 열등하다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우리 정말 우리 아이들을 강화시켜줘야 되고요. 세워줘야 되는 시대예요. 저희 딸도 그런 얘기를 나누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듭니다. 친구들 중에는요 벌써 게이 레즈비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 10명 중에 1명은 있어요. 레즈비언이.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문화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공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여러분 이 수업을 통해서 똑똑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 여러분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여성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자, 우리 네 분끼리 한번 나눠볼까요? 네 분 이렇게 뒤로 돌아가셔서 앞에 보시고 그리고 한번 그 중에 한 분이 좀 적어줘 보세요. 메모에다가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여성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세상에서의 그 아름다운 여성의 기준이 너무나도 세상이 너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5분 드리겠습니다. 네 분 지금 나눠보실까요?
아름다운 부처님이다. 기대 안 해도 오늘 사모님 저녁 시간 되시면 제가 좀 만나는데 자연스럽게 초보니 제저 모임이 그래서 지금 네, 어떻게 나눠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그룹을 넘버를 지을게요. 1, 2, 3, 4, 5, 6 그래서 각 그룹에서 적으신 거를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적은 거를 한번 쭉 읽어봐 주십시오. 우리 그룹 1부터 시작해 보실까요? 네, 우리 맨 이쪽 그룹 혹시 적으실 수 있어요? 적으신 거 다 적으신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높여서 선을 행하고 순종하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종하는 자, 경외하는 자. 아멘. 네, 여러분 박수 주세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 경외하는 자. 네, 우리 그룹 2 나누실까요? 네, 저희는 먼저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좋은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은 어떤 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리브가가 떠올랐는데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사에게 물을 떠주잖아요. 근데 사람이니까 떠주는 것뿐만 아니라 낙사에게 뜨거운 상황에서 미끄럼이 물을 떠다가 이렇게 물을 떠다주는 그런 배려하고 남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에서 마음과 육신이 건강하면서 그리고 리브가가 또 나중에 이제 야곱과에서의 어머니인데 나중에 야곱에게 엄마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외에서 나왔네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 예민하게 베푸는 자, 길을 제시하는 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룹 3. 저희도 약간 비슷한데요. 현숙한 여인 31장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장로들을 성문에 앉게 하는 그런 여인상, 그리고 두 번째로 사라처럼 가정을 다지고 아이를 잘 낳고 자녀를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처럼 한 곳을 다시 해볼게요.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 비둘기처럼 한 곳을 바라보는 여인, 그리고 네 번째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고요, 그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오, 예,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4. 네, 생각되는 거, 생각나는 거, 나누신 것 중에 한두 개 나눠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네. 또 현숙한 아내, 남편을 세우는 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가정을 세우는 자. 감사합니다. 어머니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 네. 우리 그리고 가정 가운데 모든 분들을 하나님 같이 기도하는 항상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아내,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나오미, 그다음에 리우가 성경의 인물들도 이렇게 또 열거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6번째 그룹. 네, 저희는 앞에서 다 한 거 들어있고요.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아름다운 성경의 여성상이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드보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불렀을 때 그것을 놓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 여성이 아름답다. 사명 감당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적인 여성상과 세상의 여성상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조금 더 성경적인 여성상을 따르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죠. 근데 또 동시에 과거의 여성상이 가진 또 성경적이지 못했던 것도 여전히 있을 수도 있어요. 전통 안에 갇혀서, 인습에 갇혀서. 하지만 그런 인습에 갇힌 여성상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 마인드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것이 급하게 해서 다 옳다라는 거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 한국의 문화 안에서 지금 그 안에서 정말 쏙쏙 성경이 말하는 여성상만 빼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지만 또 이 세대가 예전에 가졌던 좋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잠깐 10분 동안 그러면 브레이크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경적인 여성상, 하나님 계시해 주신 여성상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